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8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아멘. 우리 앞뒤 비난해 주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이제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30절에 예수님께 자신들이 행했던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보냄받은 자들로서 다시 한번 우리를 보내신 주님 앞에 서야 할 날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고 있는 동안에 몰려오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참 많은 무리들이 또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쉴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좀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옮겨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쉬면 어떻겠니? 라는 청유와 권유도 아니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쉼을 명령하신다? 좀 이게 제 마음속에도 새롭게 좀 와닿았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빴던 제자들에게 좀 숨 돌린 여유를 갖도록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쉼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 중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한계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력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어떤 마음의 형편의 한계가 있고 우리 각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우리가 쉬어야 처음 마음들 또 중심의 여러 생각들을 잘 지켜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의 동기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다음 걸음들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게 되면 그 마가복음 1장을 쭉 보게 되면 하루 종일 계속 사역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피곤한 몸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율되어지지 않으면 늘 그릇된 음을 낼 수밖에 없고 또 날마다 조율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쉼은 절실한 것이죠. 쉰다고 할 때 그것은 마냥 육체적인 쉼만은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시간도 묵상의 시간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쉰다는 것,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쉰다라는 것이 때로는 은근히 제약시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쉼 없이 열심히 달리는 것이 되게 더 격려되어지고 또 그것이 또 멋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게으른 건 문제겠죠. 그런데 쉬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바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내 자신의 존재감이 상실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인생과 신앙의 근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거하는 시간과 장소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소위 세상 말로 워라밸이라고 그러잖아요. 삶의 질과 일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보장되어질 만한 일의 여건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향만은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 그리고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또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쉼의 시간을 가져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자들이 그 바쁜 상황, 쉴 틈 없는 형편 속에서 예수님께서 쉬도록 배려해 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적극적인 모습에서 또 쉬어라 라는 이 명령을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맞게 순종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은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되냐면 여전히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쉬러 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성지와 동선을 파악하면서 또 쫓아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선지와 동선지를 미리 파악하고 먼저 달려갑니다. 아마 배를 타고 가는 동선지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졌다 보니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열심이죠. 근데 보면은 배보다 먼저 갔다고 합니다. 아마 얼마나 열심히 뛰어갔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열심은 칭찬할 만한데 쉼이 필요했던 제자들 그리고 좀 뭔가 한적한 시간이 필요했던 예수님의 입장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좀 쉬고 싶은데 와서 누가 옆에서 뭔가 말을 걸고 뭔가를 요구할 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론 귀찮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귀찮아하거나 또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쉴 틈도 주지 않는 무리의 요구와 그리고 찾아오는 그 열심 앞에서 질책하거나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뭐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그들의 형편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란 말은 구약에 종종 사용되었고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하는 말인데 한 세 가지 정도의 경우에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바른 길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방황의 상황에 던져졌을 때 두 번째는 극히 위험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때 세 번째는 전혀 돌봄과 살핌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경우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각각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은 지도자가 부재하거나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2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세의 기도인데 이제 자신이 물러나고 다음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도자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7절에도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거는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 목자 없는 양같이 지도자가 없어서 돌보는 자가 없어서 흩어져 있는 상황과 다를 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4장 5절입니다. 에스겔 구약성경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에스겔 34장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34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6절, 7절 보면 7절은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자 없이 흩어진 양에 비유하여 들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해 주시면서 누구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냐면 당시의 목자들, 당시의 지도자들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성경에서 인용되는 그 목자의 부재의 상황은 지도자의 부재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 당시 무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그러기에 당시 청중들에게 참된 지도자, 참된 목자가 부재한 상황을 안타깝게 여겼었던 것입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그 목자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 것이 계속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오늘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그려집니까? 오직 자신의 배를 배불리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런 형편에서 무리들은 참된 영적 필요를 채워짐받지 못한 상황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편을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전부로 여기면서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오늘 이 무리들이 정신없이 예수님을 향해 마치 불나방이 그 빛을 향해 달려들듯 열심히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인생이 진정 가야 할 길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도 여러 상처의 아픔에 걸려 넘어진 사람도 많고 진리 없이 자기의 열심과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을 왜곡되게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특히나 잘못된 교리와 이단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모두가 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교회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비춰보면 혹시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제대로 된 영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가? 말씀 안에서 잘 새로워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는가? 나는 혹시 신앙의 연륜과 경륜으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나의 열심만 있을 뿐 진리와 무관한 열심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교회로서 신자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자들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형편 속에서 이와 같이 요구하십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앞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하시니까지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먹을 것을 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무리들에게 직접 제자들을 먹을 것을 주는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교회에게 감당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 이 땅의 신자들이 좀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신자로서 먼저 믿게 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 중에 하나는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될 당연한 마음은 그렇지 못한 형편에 있는 인생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국률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3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국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에 국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심을 더 기이 여기고 또 주변을 살펴보는 일에 사실은 버거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닮는 거죠.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도 함께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만일 우리가 뭔가 방황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형편들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또 뭔가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좀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인생이었는데 정말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손길이 필요한 인생들을 향해 좀 애타는 마음 주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국률을 강조해야 될 이유는 우리 모든 사역의 시작은 국률이어야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국률이어야 건강하고 국률이어야 바른 방향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사 이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률이 우리 사역의 시작이 되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률이 아니라 어떤 열심과 그리고 우리가 뭔가 영광스러움을 추구하게 되면 비슷하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뭔가 열정이 시작이 되고 있고 국률이 아닌 열정이 전부를 차지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그 일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본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적과 연관을 시켜본다면 사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도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국률이었습니다. 국률이 오늘 이 기적의 가정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고 그 열정이 시작이 된다면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률이 원인이 되고 국률이 시작이 되면 기적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미묘한 듯 하나 열정이라고 말하는 패션과 국률이라고 말하는 컴패션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에 분명히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률이 없는 열심은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무리에게 양식을 주라고 하신 예수님의 요구, 너희가 저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와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까요? 이게 뭡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렇게 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려면은 200데나리온은 적어도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1일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만약 오늘 5,000명 기준으로 본다면, 5,000명 기준으로 본다면, 남자 그룹만 5,000명이니까 4인 기준으로 본다면 2만 명이 그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천만 원, 2만 원 나누면 개인당 1,000원 정도의 꼴로 떡을 사다 줄 수 있는 돈이 바로 200데나리온입니다.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산은 제대로 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요청을 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구하신 주님이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요구한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방금 앞에서도 그렇게 흥분하면서 정말로 얘기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둘씩 파송 받아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부족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지팡이와 신만 신고 갔는데도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흥분하며 얘기했던 그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앞서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봤고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도 봤고 여러 기이한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하나의 현실 앞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38절입니다. 우리 3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나 하거늘. 아멘. 그런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떡 몇 개 있니? 너희가 갖고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뭘 상징합니까? 모두를 먹일 양식은 분명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 붙들릴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자그마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일의 가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건이 좋아지면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이게 오늘 우리 주안의 교회에 필요한 질문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지면 분명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비범한 능력과 힘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주 망설이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 계산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뭔지를 보이라고 알고 있으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좀 맡겨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는 분명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을 향한 긍휼과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에게 쓰임받는 우리 인생들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시 만나 뵀던 그 성도님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사정없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를 들여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을 넉넉히 품고 오늘 이 주의 공동체를 푸른 천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또 함께 우리 VIP를 위해 기도하는 주간에 정말 마음 모아 그분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긍휼을 담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자 보내고 또 연락하고 또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오늘 매주 주일 말씀 듣는 것을 또 보내주면서 내가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함께 보낸다 등등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서 우리의 오병이를 들여가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갈 수 있는 주 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갖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VIP를 기도하고 또 안심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죽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이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한 날 감사하며 우리 VIP들과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떡을 나누는 일에 초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을 섬기는 자리를 그대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교회에게, 오늘 신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리가 거기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VIP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국률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볼 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드러나는 열매의 모습이 없더라도 인내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기다려줄 수 있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어서 우리 오늘 깨끗한 디딤돌과 우리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에서 품으신 VIP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김지민 님부터 우리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에 우리 최은선 선생님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와락에 이제 시즌2 초대할 분들을 또 기도하면서 찾고 있는데, 오늘 이 안에서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새롭게 하나님 품고 주안의 공동체로 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함께 올려드린 명단에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열린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주안의 공동체로 초대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쉼의 시간도 확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인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또 그렇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섬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태풍 후에 피해를 입은 곳곳에 하나님 또 빠른 복구의 손길이 펼쳐지고 또 빨리 안정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일에 감당하시는 정부 관련 지도자들 모든 분들에게 힘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가 더 깨어서 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땅에, 울산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세우신 교회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실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날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VIP를 품는 자들로서 먼저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부터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계산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그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오병이어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순종하며 주의 뜻을 먼저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게 도와주십시오.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을 하나님 품고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은 캘커타 디딤돌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의 부약을 기도합니다. 우리 김경호 김지민님, 우리 김민호님, 박준보, 김우선님, 박수인 자매, 이ሁ수 김예수님, 박예진님, 그리고 우리 지훈이, 그리고 박경환님, 박미영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원승환님, 정원선님, 이기현님, 그리고 이보영님, 이세아님, 우리 고정희님, 우리 현철이, 수령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강경민 자매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최은선 선생님 마음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랑하는 또 우리 목장 성도님들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찾는 마음 주시기 원합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형편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국률로 그들을 품고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오해와 편견들, 무지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저도 인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우리가 그분의 형편과 마음을 다할 수 없사오나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긍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보는 시선과 마음가짐이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심히 필요한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 안에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영혼을 더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땅에 고통받는 자들 위로하시고 더 아파하는 자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피해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부의 손길도 또 행동력이 잘 발휘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복구되어 있고 복구되게 하시고 하나님 배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도력이 잘 발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참된 또 평가가 있게 하시고 오늘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선한 영을 잘 비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